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떠나가지고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정신에 아니네. 제가 이거 꼽는 걸 깜빡해가지고요. 넘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오늘 살펴야 됩니다. 실제로 설교를 썼어요. 그러다가요 어제 설교문을 다시 읽는데 제가 아직 본문을 소화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급하게 설교 원고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이 본문을 정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을 대충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앞전에 미리 이제 준비해둔 본문이 있어서 그 본문으로 급히 틀었습니다. 한 주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본문이 대충 정한 본문이 아니다, 또 대충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저희 청년교구 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주만 바라볼지라. 어디입니까? 주만 바라볼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예, 이건 표 아닙니다. 그냥 걸어둔 겁니다. 저희 청년교구 표 지금 한 달 됐는데 벌써 다 잃어버리셨구나. 네. 뭐라고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화면 인담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게 올해 표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만 쭉 살피면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 교회와 관련된 본문들을 제가 추가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종종 떠나서 교회와 관련된 주제들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미리 준비해둔 본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대충 하는 설교 아니다. 네, 설교는 대충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어찌됐든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고린도전서 말씀을 떠나서 교회와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한 주 더 본문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하고 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 바벨탑 사건이 또 주보도 또 제가 이게 바벨론 사건 아니고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네, 이 바벨탑 사건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오늘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본문이 지금 어디에 적혀 있죠? 창세기에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불리는 본문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이스라엘에게라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에게 한 국가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계시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11장과 12장으로 나눌 수 있고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 12장부터 50장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이 바벨탑 사건은 원역사의 마지막 본문이죠. 마지막 본문, 마지막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탑 많이들 말 들어보셨을 텐데 바벨이 무슨 뜻일까요? 바벨 드는 겁니까? 아, 예, 그거 아닙니다.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혼잡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바벨이라는 단어예요. 뭐가 혼잡했을까요? 바벨탑 사건 다 아시는 분들, 이곳에서 이 탑을 통해 뭐가 혼잡해졌을까요?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그 빌어먹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제 전 참고로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늘상 제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고 심지어 지금도 설교 준비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원서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좋은 학자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다 영어로 써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어로 주석들이 볼만한 게 몇 개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구글 옆에 켜놓고 막 사전 펴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 주석들을 보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다른 나라 말들을 그렇게 죽어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언어가 혼잡해졌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돈과 혼잡이라는 뜻이다. 자, 그러면 이 11장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뭐 다 창조부터 살피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창세기 6장부터 8장 내용을 보시면요, 노아의 홍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역사니까 온 인류가 다 경험한 사건이죠. 당시 죄를 지었던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임을 당하고 오직 한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죠. 단 8명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요. 어떻게 이들이 갈라져 나가는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로 확장되어져 나가는지가 그 족보 가운데 드러납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총 3명이었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이었죠. 각각이 열심히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다행히도 다 며느리까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8명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자식들을 낳아서 세월이 흘렀죠. 방주에서 나온 단 8명의 사람들은 이제 8명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1장 1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 가면 영어 다 필요 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의사소통을 하며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2절부터 4절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먼저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동쪽으로 쭉 거주지를 옮기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큰 평야를 만납니다. 보니까 꽤 살만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 평평하고 좋은 땅을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살다 보니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타락한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살살 피어 올라오더라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그 벽돌과 역청으로, 역청, 오늘날로 말하자면 찐득찐득한 아스팔트 같은 걸로 뭐를 만들자? 성읍과 탑을 만들자. 이른바 바벨탑을 쌓아보자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게 왜 문제이죠? 탑 만드는 게 뭐가 문제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탑을 만드는 이유를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4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탑을 건설한대요? 여기 안에 세 가지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둘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셋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하나 살필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첫째,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게 하자고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 했을까요? 바보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왜 하늘까지 닿게 할까요? 그저 멋있는, 뭐라고요? 자기들이 영광 받으려고. 그렇죠. 기독교적인 대답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죠? 멋있는 위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싶었을까 하면 그건 아니죠. 뭐 알쓸신잡 여기 뭐 건축 그분 나오셔가지고 막 피라미드 뭐 이런 거 하고 막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이 보여주는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왜 여기서 탑을 짓겠다고 했는지 역시 본문을 갖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악한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바로 앞에 제가 어떤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이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을 빼고 자신들의 조상들을 빼고 다 쓸어버리는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대대로 전달되어 온 그 무언가가 노아의 홍수라는 거죠. 물론 이들이 직접 겪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들의 시조가 되는 노아의 가족들 8명은 온 땅을 뒤휩쓰는 무서운 홍수를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홍수 심판은 노아 가족들에겐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무엇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자녀들을 낳고 또 낳고 하면서 걔들한테 뭘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물심판, 홍수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 성경만이 아니라 계시 바깥에 살고 있는 수많은 비신앙인들 그리고 다른 문화권들에도 홍수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 문화권에도 있고 심지어 황하 문화권에도 있고 저기 인도 문화권에도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 대홍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냥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대충 전하고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문명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의아한 부분이죠. 이게 실제 원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다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대를 이어 자식에게 그 무엇보다 항상 중요하게 가르쳐졌던 것,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멸망당한 홍수 이야기였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때 시날 평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DNA에는 무서운 홍수, 온 땅을 뒤엎는 무서운 홍수가 새겨져 있었다는 말이죠. 이러한 홍수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의 죄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이 됐을 겁니다. 마치 거짓말하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안 울려고 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죠. 죄를 지으면 홍수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컸을 그들은 홍수의 두려움으로 인해
죄짓지 않으려 그들의 조상인 노아와 같이 의롭게 살아보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잘 됐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하루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쉽던가요? 쉽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직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복음 바깥에 있는 자연인들인 그들이 어떻게 했겠는가? 죄를 홍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참고 있긴 했지만 죄를 짓고 싶었고, 또 어떤 이들은 이미 아름아름 몰래 죄를 짓고 있었을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의 생각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홍수, 하나님의 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탑에 뭘 바르고 있죠? 그냥 단순히 벽돌로 쌓습니까? 재료가 두 가지입니다. 벽돌과 역청이죠. 물론 탑을 견고히 잘 쌓기 위해서 접착제를 대신하여 역청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할 땅에 유난히 역청이 쉽게 구해질 수 있는 재료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연 단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까? 창세기는 내러티브라는 장르입니다.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주고 앞사건과 뒷사건을 함께 보고 이해해야 되는 본문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지금 탑에 바르고 있는 역청이 앞에 창세기 기록 가운데 언제 등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방주 만들 때 발랐던 거죠. 방주를 사각 박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막 배 모양 뭐 이렇게 하고 방주 모양으로 교회를 지었다라고 해갖고 배 모양으로 멋들어지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냥 사각형으로 생긴 3층짜리 박스입니다. 사실 방주 모양대로 지으려면 되게 못났게 직사각형, 사각형으로 올려야 돼요. 어찌됐든 이 박스를 물에 띄워주는, 나무로 된 박스를 물에 띄워주는 방수제 역할로 하나님께서 역청을 말씀하셨고 그 역청을 노아가 사용한 겁니다. 방주를 하나님의 심판의 물로부터 지켜주는 데 사용되었던 이 역청을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지을 탑에다가 덕지덕지 쳐 바르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들의 시커먼 속이 조금 보이십니까? 뭐 피하려고 지금 역청을 바르는 겁니까? 뭐 피하려고 이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려는 겁니까? 홍수인 거죠. 하나님의 물 심판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죄를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죄짓고 싶어서 심지어 물을 막아낼 수 있는 역청을 발라 하늘까지 절대 잠길 수 없게끔 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아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을 보시면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이른바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 이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물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러한 언약의 증표로 13절 무지개를 주시는 거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시날 평지에 있는 그들에게도 비가 한 번씩 내리고 나면 무지개가 떴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가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겠죠. 노아의 홍수와 함께 이 말씀이 전달되었다면, 노아야, 이제 비 오고 하면 무지개가 하늘에 보일 거다. 그거 볼 때마다 생각해라.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을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 탑에다가 역청을 덕지덕지 바를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여기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탑을 쌓습니다. 하늘까지 닿도록. 그리고 역청을 바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다는 거죠. 그들은 단지 죄를 짓고 싶었을 뿐 아니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조차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찌 믿나? 내가 또 죄 짓고 그러면 또 무서운 물 심판을 내리시겠지. 나 일단 죄를 짓긴 지을 건데 하나님은 못 믿겠고 홍수로 죽기는 싫으니까 일단 홍수 피할 수 있었던 방주를 대신에 우리만의 탑을 짓자. 하나님은 믿을 수 없으니 그리고 죄는 또 계속 짓고 싶으니까 탑 짓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죄 짓고자 하는 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충한 마음에서 시작된 게 바로 그들의 탑 건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한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이 바벨탑 사건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탑 쌓으란 말입니까? 죄 마음껏 지으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어디에도 교회가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교회에 적용하는가? 바벨탑이라는 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반하는 반교회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 속의 바벨탑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서 딱 반대로 하기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반교회적인 모습이니까 이거 반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바벨탑을 쌓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말씀드렸죠. 죄를 계속 짓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찌해야 하는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겠죠.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단순히 그들이 말씀을 몰랐을 수도 있지 않나? 조상들이 안 가르쳤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겠구나라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공동체, 죄를 미워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신경 할 때 공부했죠. 거룩한 공회입니다. 교회의 수많은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사도신경은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거룩성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성이었죠. 그만큼 교회에게 있어서 거룩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려면 여기 안에 있는 우리 개인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 공동체의 거룩은 개인의 거룩을 발판 삼아 쌓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된 모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마치 사탄의 인형 같은 죄가 제 삶 속에 있어요. 사탄의 인형 척키를 집에서 보고 흉물스러워서 바깥에 버려놓으면 들어가면 척키가 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웃고 있는 거죠. 분명히 버렸는데 집에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죄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십니까? 지고 또 지는 죄가 있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죄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지 않으실까요? 이럴 때 지고 또 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신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뭐 어차피 또 질 거니까 회개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얘랑 좀 친하게 지내보자. 사탄의 인형이랑 쎄쎄쎄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인형이랑 친해지면 척키가 죄를 살려줍니까? 죽이겠죠. 죄가 그런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내일 넘어질지언정 오늘 다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죄로 가고자 하는 길을
바리케이트를 하나 쳐놨는데 뛰어넘어가면 2개 치고 3개 치고 내 키만큼 쌓았는데 넘어가더라면 제 키 2배로 쌓고 3배로 쌓고 미친 듯이 발버둥 쳐야 되는 거죠. 물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얘와 싸우는 이 전투성, 얘를 싫어하는 마음, 이것까지 놓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저 역시 저의 삶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를 온전히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내면서 동시에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또 미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치 홍수가 난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같이 말씀을 그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 저 서 있는 이상하게 생긴 목사가, 머리에 또 홍합을 물린 저 목사가, 우리는 부흥할 수 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달려가자, 여기 했을 때 뭐래, 지 혼자부터 떠들고 있네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설교 말씀을 빗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될 것 같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말씀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젊은 로고스 분들,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를 교회에 일임하지 마십시오. 여기 학원 아닙니다. 말씀 학원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1시간 남짓 유초등부, 영유치부 예배 드리는 걸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다 전달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듣고 있는 세상의 말들, 이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그 악한 세상의 문화들은 1시간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유튜브 1시간 보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애들이 훨씬 더 집중하죠. 제 아들을 앉혀놓고 옛날에 노아라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이미 뛰쳐나가고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틀어주고 뽀로로를 틀어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 계셔요. 와, 뽀로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달콤한지. 그러니까 교회 1시간 맡기는 걸로 이 아이들의 신앙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결단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루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 저 무지개가 그것에 증표란다. 이게 잘 전달되었다면 미친 짓거리 안 했겠죠. 젊은 부모님들, 곧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실 디모데 청년들, 말씀의 가르침을 교회에 일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어떻게 가르치냐? 얘들한테 뭘 가르치냐? 목사를 들들 볶으십시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잘 가르치셔야 되니까 와이프랑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려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 드릴 교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해보고 일단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셔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합니다.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이다라는 거고요. 자, 둘째로 그들은 하늘에 닿게 하자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신할 평지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살았다 이랬을까요? 축하 파티를 열었을까요? 제사를 지냅니다.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들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죠. 번제 제사가 뭡니까? 예,
예배입니까? 예배 맞죠? 본질적으로는 예배입니다. 번제라는 건 레위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제단 위에 버려놓고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레위기 말씀을 깊이 있게 주의해 보시면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럴 순 없고, 번제라는 건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 당신만을 높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제사입니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싹 태우는 제사거든요, 번제라는 게. 그리고 그 태워진 향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서요.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지금 뭘 높이겠다는 겁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놓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탑을 높이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동시에 좀 높아지면 좋지, 윈윈하면 좋지, 하나님 이름도 좀 드러내고 내 이름도 같이 드러내고 하면 좋지 않나? 당장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높인다는 표현이 어디 있나? 그냥 단지 자기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이렇게 반비례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죽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 나는 죽고 태워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죄만이 남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죄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물론 성경은 그렇게 하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죽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만이 주께서 우리를 부수적으로 높여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아무튼 주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내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높이는 일인 거죠. 오늘의 교회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내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완전히 다 타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죽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 사역, 우리의 헌신,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이 내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변질되었진 않았을까요?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교회를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은 온전히 죽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들이 탑을 왜 쌓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같이 있자, 탑 높게 쌓아가지고 흩어지지 말고 그걸 이정표로 그 주변에다 몰려 살자, 우리 여기 다 같이 살자 했다라는 거죠. 연합,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 되는 공동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벽하게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땅을 채워나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까지 하나님은 땅을 충만히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득하라 말씀하셨어요. 한 군데 다 모여서 살지 말고 흩어지라. 온 땅을 채워내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라. 흩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절하는 거죠. 높이 쌓아서 결코 흩어지지 말고 시날 땅 바벨탑이 있는 이곳에만 있자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쌓고 있는 이 바벨탑이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파트는 아닙니다. 층층이 1층에 살고 그 같은 지역에 계속 사람들을 몰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때려넣는 그런 아파트는 아닙니다만 이걸 이정표로 떠나지 않으려는, 붙어만 있으려는 그런 모습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의 마을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보여지더라라는 말이죠. 교회는 물론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리저리로 찢어져서 갈라지면 안 되는 공동체죠. 분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모이고 나서 반드시 흩어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맨날 첫날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이와 똑같은 모습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던 그들과 어쩌면 비슷한 모습이 신약 사도행전에도 있는 거죠. 교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중고등부 교사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드글드글 거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절에 2만 명이니까 와, 어마무시한 대형 교회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드글드글 모여 있었죠.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4만 명이었습니다. 절반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마무시한 숫자였죠. 물론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서로 가진 물건들을 통용하고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참 멋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스데반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임으로부터 큰 박해를 허락하셔서 강제로 드글드글 모여있는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처박혀 있던 그들이 강제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받던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 그 너머 서바나까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흩어져야만 한다 라는 게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 교구가 먼저 모이고 그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내고 동시에 땅끝까지 흩어져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할 땅에 있는 그들이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저 같으면 그냥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또 그 중에서 깨끗한 애 한두 명 골라가지고 은혜 내리고 새로 시작할 것 같은데 다 싹 치워버릴 것 같은데 물로 심판 안 하겠다 했으니까 지진이든지 유성을 한 대 때리든지 다 죽여버릴 것 같은데 은혜 많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어떻게 하시죠? 같이 한번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죽여버립니까? 아니죠. 이렇게 죄 짓고 있는 거 그냥 내버려 두면 홍수 심판천의 모습처럼 될 테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정말 멈추게 하자. 그러면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대공사를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해요. 어이 김씨 거기 망치 좀 주십시오 했더니 여기서 톱을 주는 거예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라는 말이죠. 새참 시간입니다 했더니 한 2명만 모이는 거지.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무슨 수로 바벨이라는 큰 탑을 건설하겠어요. 결국 인간의 언어는 다양해졌고 그 언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국의 언어들이 다르고 그들의 언어를 공부하는 건 물론 죄의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란다 알려줄 수 있고. 대학생분들도 공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어 공부 막 토익도 막 하셔야 되고 막 이게 은혜구나 생각하시면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영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쓸어버리시는 대신에 언어의 혼잡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어의 혼잡은 은혜이다. 여기까지. 네, 제가 준비한 말씀들은 여기까지고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오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바벨의 사람들은 죄를 사랑했고 물심판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악한 마음으로 바벨탑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이래선 안 되겠죠.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죄는 모양도 버려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청년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 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래선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온전히 태워져서 죄만 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우리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든 청년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그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라 온 땅을 가득 채우라 하셨지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흩어지길 원하십니다. 온 땅에 자신의 형상이 가득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좋고 끝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을 채워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흩어지는 우리 주례교회 청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찬송하겠습니다.